저희가 어제까지 디모데후서를 다 보게 되고 또 오늘부터는 또 욥기로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러니까 31장까지 욥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큰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죠. 한순간에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한순간에 또 죽음을 맛보게 되는, 또 자신의 몸에 또 많은 악창이 일어나서 그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지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운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무슨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큰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함께 그와 침묵 가운데 욥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지만, 그러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그 고난에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일 것이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토론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번 서로 주고받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와 또 욥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논쟁 속에서 세 친구는 계속해서 분명히 이 고난은, 이 환난은 죄에 따른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변론에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넘어오게 되면 세 친구는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4명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분이죠. 세 친구와는 다르게 이 엘리후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엘리후가 좋은 가문 가운데서 자란, 영향력 있는 아버지 가정에서 자랐던 분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엘리후는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고 또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한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후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또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엘리후가 화를 내는 엘리후의 분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남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듣다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욥에 대해서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결국 주장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하나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당한 그 재난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세 친구도 새 어르신들이죠.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또 욥이 아무리 결백해도 자기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욥은 자신의 의만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이것도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쭉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죄에 따른 징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고통이, 모든 환난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그것이 이제 엘리후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엘리후의 그런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 그의 연장자들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한,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그는 이 어른들이 다 이야기할 때까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중간에 뭐 이렇게 끼어들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나이가 이렇게 표시되진 않기 때문에 젊은이인지 아니면 중년인지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결국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욥조차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한 그 인간의 그 교만한 평가에 대해서 엘리후는 화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엘리후가 연장자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부끄럽더라도 우리가 고치고 새겨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무시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평가나 주장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는 거룩한 분노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후가 가졌던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엘리후가 가졌던 그 분노가,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경이로우심에 대한 그 인간의 얄팍한 그런 사상이든 또 경험이든 이성이든 과학이든 그 부분에 대한 교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래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엘리후는 이제 어르신들이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또 지켜보면서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있겠지, 당연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늘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입김을 코에다 불어 넣어줬다. 생기라고 하죠.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뭐 그런 짐승을, 가축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먹는다고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먹진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당연히 지혜가 있을 줄 알았지만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든 분들이 깨달음을 늘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은 돌아보니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김이었다,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도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시죠. 알게 해주시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지혜는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펼쳐져 주시는 그 은혜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인간의 연륜이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새 친구는 자꾸 회개하라고 재결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우리 젊은 엘리후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입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형상을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가 가졌던 그 분노,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이 있음에도 인간의 그 교만함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그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한 엘리후의 그 끓어오르는 그 화를 하나님 우리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무너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우리가 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제약된 탐욕과 분열, 다툼, 살인, 거짓,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이 악한 문화들과 주장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 탐욕과 다툼과 살인과 악독함, 거짓,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하는 그런 악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존귀히 여긴 바 되어지며 거룩과 순결로 우리 자신을 악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사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제약된 탐욕과 다툼, 분열, 거짓, 살인, 악도,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